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일이 결코 변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심지어 나 자신의 못남조차도 그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무효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래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 너무 작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이 없어요, 그렇죠? 예, 속으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조차도 하나의 오점도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는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이들과 다르게 그들은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지만 이미 믿는 자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녀로서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계획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동기,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일보다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은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과 그 명예를 아는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점과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찡 나고 그러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찬양이 내 속에서 막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 찬양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안 하고 지들 좋아하는 찬양만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풋볼 경기장에 팬들이 질러대는 함성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시악스 세이프코 필드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댑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동을 느낍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는지 세상에 기네스북에까지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악스 팀이 승리하면 팬들이 막 우리와 같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기분이 빠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만 그럽니까? 유명한 음악회에 가면 멋진 연주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립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죠. 계속 박수를 칩니다. 그럼 어떡하죠? 들어갔다가 있던 사람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또 연주를 합니다. 또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 또 안 남고 계속 박수를 칩니다. 그럼 또 나와요. 앵콜, 또 앵콜, 그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은 운동 경기나 음악회에서 느끼는 그런 흥분과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흥분,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무엇인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듣고 싶은 거죠.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박수를 치는데 금방 끝나버려가지고 너무 시시해서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자 그러는데 한 10초쯤 치고 멈추는데 내가 너무 실망이 돼서 도무지 박수를 치자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 박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에 모든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치십시다. 그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뭐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예수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가기 직전에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면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냥 여자들 만나서 괜히 말 걸고 그러다가 오해도 받고, 그렇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박수를 열렬히 쳤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치더라고요. 이제 그만 쳐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내렸어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아직도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황급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쳤어요. 이젠 됐겠지. 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을 보니까 또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올렸습니다. 막 쳤어요. 이젠 끝났겠지. 또 내렸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또 박수를 막 치고 다시 올렸습니다. 막 박수를 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사회자가 다음 진행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박수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그랬는데, 세상에 앵콜 하라고, 앵콜 연주하라고 그 기립박수 하는 것만큼도 안 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그 감동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만드셨을까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사람을 종의 상태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만 그의 가르침을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생명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지냄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의 속량, 우리의 죄사함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나누어지라 그랬더니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노라.
내가 인류의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오늘부터 너희 모두는 나의 아들과 딸이니라 라고 선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슨 이해를 하는 것이나 명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지요.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연약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것도 허름한 다용도 창고 같은 장소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가 예수님의 베이비 클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기 침대였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그분이, 천군 천사도 호령하고 그들을 불러내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분이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해 부모의 품에 안겨 애굽으로 황급히 도망쳐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셨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피곤해지고 지치고 아프면 고통스럽게 몸부림쳐야 하고 슬프면 울어야 하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큼 십자가에 당하실 그 고통,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심한 고민을 느끼셨는데 그 고민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할 그럴 만큼 인간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실제로 살이 찢기십니다. 뼈가 으스러져요. 피를 흘리세요. 심한 갈증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죽으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은 너무너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종종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 오해는 이단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천재 신학자로 알려진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3년생입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인터뷰 영상을 담은 그런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의 동영상이에요. 이분을 인터뷰한 분은 미국 뉴저지 사랑의 진리교회 벤자민 오 목사님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고신대학교, 그러니까 고신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주최한 포럼의 제목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포럼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이신칭의가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포럼 제목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칭의론이 잘못하면 속칭 구원파라고 불리우는 한국 내 이단의 가르침과
별반 차이가 없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유가 뭐죠? 한번 구원받으면 그들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다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의 동영상에서 벤자민 오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루터와 칼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루터의 위대한 통찰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런 삶이 시작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이 실제로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안에 무언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루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또 인용해 봅니다. 칼빈은 칭의는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같고 성화, 곧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동전의 뒷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믿는 자는 사실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칼빈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됐다는 거죠. 둘째는 그와 동시에 믿는 자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됨과 동시에 변화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명분이나 다만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선언 하나로, 예수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물쩡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과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을 통해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셨음을 말씀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런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은 오해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 그런 복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복종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어서 우리가 맨날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줄친 곳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확 죽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을 울며 통곡하며 때로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 현실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그 자리, 그 현실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황스럽고 답답한 현실과 세상 역사를 만날 때에 도망가지 말고 자폭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상관없이 비록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곤 합니다.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소원하죠. 하나님, 나를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게 해주세요.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체력을 갖게 해주세요. 뻔뻔하게
나 예수 믿었으니 이렇게 축복받았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기록될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소원한 것 같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기 목적대로 살려고 한번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그거 좋지 않고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으셨겠어요? 우리 같았더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같았더라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자기 뜻과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목적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나의 왕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거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과는 어떻다고요? 우리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결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목적을 따라가면 그것이 나타날까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걷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얻은 속량 곧 죄사함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억울한 누명과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고통과 눈물을 감수하심으로써 되어진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을 다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영광된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지요. 살다 보면 분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고함을 지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내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이루어내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세계를 강타하고 이곳에서 한 사람이 미국 전체 중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커크랜드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2명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5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학교가 크로즈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코스코는 차 댈 자리도 없을 만큼 파킹낫이 10,000원이었다고 그래요. 파킹낫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대는 사람이 있었대요. 왜요? 마스크를 사고 싶고 세니타이저를 사고 싶고 음식을 사고 싶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수없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현실은 힘들어요. 내가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있는다고 하는가,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로 있는다는 것,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아니에요,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뭘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내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반전을 만들어내실는지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말하는 거예요. 이 반전을 봐라. 그 일을 통하여 부활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통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가 권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는가? 그가 힘으로 그 일을 이루었는가? 아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현실이 힘들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현실이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견디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로 오늘 그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며, 내가 너의 그 결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나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패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을, 그 무거운 현실을, 도망가고 싶은 그 현실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 내십시오.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